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가 천국을 향한 또 생명을 향한 구원을 향한 성도의 삶을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이정표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많은 이정표들 중에서 특히 중요한 4개의 이정표를 7월 한 달 동안 다루고 있죠. 네 가지가 뭐죠? 첫 번째가 부르심이었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봤던 칭의, 그리고 오늘은 양자됨,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화, 이렇게 4개의 이정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정표들 중에서 실제 내가 내 피부로 와 닿게 실제 내 경험상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정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양자됨이란 이정표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길을 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왜 우리가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건강하게 이 신앙 여정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하는 이정표가 바로 양자됨이라는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양자됨이라는 이정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는데 이렇게 이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칭의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칭의와 양자됨은 어떻게 다른가? 왜냐하면 양자됨은 칭의와 굉장히 잘 비교가 되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한 완전히 다른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건데요. 먼저 이 칭의와 양자됨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슷한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들의 명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을 아들의 신분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다른 성경에서 아들의 자격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겁니다. 법적인 명분을 이야기하는 법적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칭의와 닮은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변화되는 것과는 끊어야 돼요. 이걸 단절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 경험, 내 변화와 연결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칭의를 왜곡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잘못이 그거라고 그랬죠. 그죠? 칭의는 단절해야 돼요. 끊어서 읽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법적 선언, 이거 칭의입니다. 그런데 양자됨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자녀되게 하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비슷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5절 말씀 앞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 구속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칭의의 근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칭의의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 이 구속이라는 건 상업용어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노예를 값을 주고 속전을 주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속량, 구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사해 주신 거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자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아들 되도록, 우리를 아들 되도록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그 속량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칭의와 닮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양할 때 그렇잖아요. 입양을 할 때 어떻습니까? 법적 절차가 먼저 따릅니다. 부모가 법적인 절차를 까다롭죠. 까다로운 절차라고 그래요. 그 까다로운 절차를 다 거치고 그래서 법적인 아들의 신분이 먼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처럼 칭의 양자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법적인 것이다. 이게 칭의와 비슷한 점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칭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칭의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적인 차원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법적인 명분, 신분만 얻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자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 말씀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그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이런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는가, 그런 어떤 위험 가운데 있었는가, 아들이면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로는 종의 정신으로, 종의 마음으로, 종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었던 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3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아주 한탄합니다. 너희가 아들인데, 아들의 명분을 얻었는데 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당시 로마 제국, 로마 시대에 당시의 그런 문화와 간습이었어요. 뭐냐면 아들을 친아들이든지 입양된 아들이든지 그 아들을 이 나이가 14세까지가 될 때까지 이 몽학 선생 아래서 이제 양육받게 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그를 가르칩니다.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 삶의 태도와 예절과 예의 범절과 또 인격의 부분에 있어까지 하나하나 엄격하게 가르치게 해요. 그렇게 길렀어요. 14세까지 그렇게 기르고 또 20세까지 또 다른 종에 의해서 상속인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이제 정당한 상속인의 그 자격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철저히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이때는 종과 같이 종과 같은 그런 이제 엄격함으로 가르치고 훈련했던 것이 로마의 간섭이었다고요. 그래서 2절 말씀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있나니 이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이렇게 양육받게 하는데 그때는 법적으로는 아들인데 실제로는 종노릇하는 상태지.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아들인데 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종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와 다른 점입니다. 칭의는 내 경험과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변화되고 이것을 칭의와 연결시키면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 할 때 내 안에 당장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거 맞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아?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게 맞아요. 내 편에서는 변화가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칭의, 그게 칭의 교리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근데 이것을 다른 이정표하고 겹쳐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없으면 칭의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결국은 행위구원으로 빠지고 마는 것이 로마 가톨릭. 그래서 칭의는 철저히 끊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양자됨은 끊으면 안 됩니다. 양자됨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내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양자됨의 유익이 전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칭의와의 차이점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런 질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양자됨을 그럼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나는 그럼 양자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죠. 6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보내사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6절에 보내사, 왜 이게 중요하냐면 4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서도 보내사라고 했어요. 지금 의도적으로 4절과 6절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교인가? 여러분 4절에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법적인 차원에서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차원이에요. 법적인 절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됨은 법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적인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자됨은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 내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3위, 제 세 번째 위격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 어떻게 내가 그럼 아들의 그 아들됨을, 양자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누가 지금 부르는 걸까요? 아빠, 아버지, 이게 부르는 주체가 지금 누구입니까? 누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부르는 거지, 우리가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우리가,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부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런가? 네, 정말 그래요. 우리 헬라어는 영어하고 같이, 영어하고 비슷하게 이 동사가 이 몇 인칭이냐, 그리고 단수냐, 복수냐, 남성의 여성이냐에 따라 이 형태가 달라져요. 변화를 해요. 우리 영어에서 보면 비동사 그렇잖아요. I am, you are, he, she is. 복수일 때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요. 그죠? 헬라어도 그래요. 여기 부르게 하셨다 할 때 부른다라는 이 동사가 중성 단수형이에요.
여러분 중성 단수형이라면 한 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중성 단수가 누가 있습니까? 너희는 복수잖아요. 그죠? 복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도 복수예요. 성도는 지금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단수형은 누굽니까? 아들의 영이세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을 왜 아빠라고 부르지? 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예, 성부 하나님 할 때 성부는 성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라는 건 성자에 대해서, 성자는 성부에 대해서 그런 삼위일체 관계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께서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고 할 때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기가 처음 하는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라고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요. 처음 하는 단어죠. 근데 아기가 아빠라고 하기 전에 그 말을 수없이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부모죠. 그죠? 네. 아빠 해봐. 아빠. 그러잖아요. 그죠? 아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말을 배우는 게 모방과 반복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는데 수없이 반복하는 게 수없이 듣고 또 듣고 해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아빠, 엄마 해야 돼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영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도 있어요. 우리 영 옆에서 거듭 아빠 해봐. 아빠, 아버지, 아빠. 여기 아빠라는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우리 한글 아닙니다. 아람어에도 아빠예요. 아버지 이것은 헬라어인데 이건 파테르. 이거 똑같은 단어예요. 처음 배우는 단어들이 똑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배우는 그 말. 옹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됨을 실제 누리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옆에서 아빠 해봐. 아기를 가르치듯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아들됨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마치 옹알이 하는 아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아빠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하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종의 태도, 종의 정신, 종의 마음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들임에도 아들로서 대하지 못해요. 너무나도 익숙한 종 노릇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익숙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들들이 그래요.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탕자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해 버렸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어서 괴로워하며 아들이 했던 생각이 뭡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가잖아요. 그 실제 아버지께로 찾아가서 종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나를 아들이라고 여겨주지 마시고 종이라고 여겨주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아들이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마을에 동네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을 때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었어요. 한 번도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들됨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 행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해야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형편없을 때는 아들이라고 여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자격을 나한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종의 정신입니다. 종의 태도입니다. 첫째 아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나오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 아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안 불러요. 내가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잔치를 베푸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됨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에, 내 공로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하는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던 첫째 아들도 역시 종의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효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노릇하고 있는 것과 같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데 익숙합니다. 이걸 거래관계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 주면 이만큼 받는 것에 익숙합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 내가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께 내가 뭘 구할 때도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야지 이만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인의 정신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거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하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리죠. 그 정신입니다. 종노릇하는 정신. 그런 이 세상의 정신에 젖어서 살아가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아들 삼아 주셔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종의 정신과 종의 마음과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기가 어려워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게끔, 아버지로 여기게끔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먼저 뛰어나가서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게 먼저예요. 아들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부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십니다. 네가 뭘 해서가 아니야. 네가 뭘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며 아빠라고 해봐. 아빠, 아버지라고 해봐. 라고 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양자됨을 누리느냐?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점진적인 거예요.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양자됨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양자됨의 유익은 뭔데 하는 거죠. 양자됨을 내가 누린다면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렸으면 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양자됨을 누릴 때 어떤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7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 한마디로 상속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들은 상속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상속인입니다.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뭡니까?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상속받게 됩니까? 우리가 상속받을 게 뭡니까? 천국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사실이 장차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 만물이 변화되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만 이해하면 그건 오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맞긴 맞는데 장래에 장차 받을 그
기업이 맞긴 맞는데, 근데 성경에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초점은 사실 장차받을 그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을 물려받을 우리들, 상속인 자체에 있어요. 내가 상속인답게 변화되는 것에 성경이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14절부터 23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기 보면 이죠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아이가 웅얼웅얼 옹알이를 하다가 입이 터져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까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이게 히브리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들이면 그죠? 징계가 있어야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 친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를 바르게 하신다.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상속자니까 앞으로 기업을 받을 거야만 아니라 상속자답게 변화시켜가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18절에 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여기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피조물은 지금 모든 만물은 허무한 데 굴복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거예요. 앞으로.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상속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변화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또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것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 양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이건 법적인 차원이 아니겠죠, 그죠?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양자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연 모든 만물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한 가지 이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자연 만물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온 우주의 초점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자됨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린다면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양자됨의 특권이고 유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자됨.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우선 양자됨은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입양이 그런 것처럼 아기가 뭐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다 해요. 부모가 먼저 법적인 차원에서 아들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근거로 해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치면 안 되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아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처음부터 옹알이부터 걸음걸이부터 아들답게 아들됨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 가는 그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양자됨이라는 이정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는 종노릇하는 신앙이 아닌지, 내가 혹시 종노릇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아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봅시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런 잘못에 빠졌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이에요. 법적으로는 딸이에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맞아. 근데 실제로는 종처럼 살아가는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처럼, 첫째 아들이든지 둘째 아들이든지. 첫째 아들일 경우가 많아요, 주로. 첫째 아들은 주로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죠. 첫째 아들이 그래요. 철저히 열심히 수고해서 다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아버지께 효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빠짐없이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고 또 경건 생활도 철저히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마음은 몸이 건조하고, 그죠?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고 여기는 그런 종의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은 식어버렸어요. 가인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셔? 안 받으신 것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비교의식. 아벨과 나를 비교하고 둘째 아들과 나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 이것은 종의 정신입니다.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둘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기도 해요. 탕자처럼. 이것을 우리가 정의하자면 이것은 완전주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주의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그죠? 너무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 자기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데, 내가 또 이렇게 실패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겠어? 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것이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나간 것과 같은 거예요. 아들이 뭘 하기 전에 먼저 달려나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춥니다. 네가 뭘 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어떤 형편이어도 너를 향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사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라고 여기는데 사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내 죄는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가장 보배로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내가 이같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기고 너는 아들이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너는 아들이야.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도 너는 아들이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맞이하신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와 같은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종의 정신과 태도로 종로를 타는 것처럼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을 그때 수없이 반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내가 양자됨의 명분만이 아니라 실제 양자됨의 그런 유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되길 원한다 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양자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셔서. 근데 이 부르짖는 게 뭡니까?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 겁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누구를 향해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됨, 양자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많은 은혜의 수단들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악해도 자녀가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지 않아요.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악하다는 건 이 세상의 악한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부모, 가장 완벽한 이 세상의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하면 악한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함으로. 부모가 그렇거든요. 자녀가 달라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녀가 뭔가를 구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한테도 많이 달라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엄마한테만 달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뭐 달라고 그럴 때 엄마 통해서 달라고 그러기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전화해서 아빠 3만 원 보내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무엇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두드리고 찾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반복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내가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종의 정신이에요. 종의 기도예요. 내 노력, 내 수고, 내 공로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종의 정신이고 종의 태도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아니거든요. 길 가다가 어떤 아이가 나에게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100점 맞았으니까 선물 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왜 주겠습니까? 그죠? 모르는 아이인데. 근데 우리 아이가 50점 맞고 와서 50점 맞았으니까 지난번 보다가 10점 더 맞았으니까 선물 주세요 하면 주겠죠. 점수를 잘 맞아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 편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종의 태도와 종의 생각, 종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 나의 정직한 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닮아가자. 아버지를 닮아가자. 아버지를 닮아가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는 오늘날과 좀 다른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 아들이다, 누구 아들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의 아들이다, 세베대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누구의 아들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보여줄 알 수 있어요. 누구 아들이야? 아, 그럼 그 사람 무슨 일 하고 있겠지?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형편일 거야?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나는 목수가 되고, 아버지가 농부가 되면 내가 농부가 되고, 어머니가 하는 일을 딸이 물려받고, 90% 이상이 그대로 물려받았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그 아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하거든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우리는 산상보리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합평케 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합평케 하네?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일컫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딱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여겨질만 하겠습니까? 너 마귀 아들 아니야? 이렇게 바리새인이 했던 것처럼?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네가 하는 생각을 보니까, 네 인격과 성품을 보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평가받을 만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양자됨, 세 번째 이정표인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이 법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 공로와 상관없이. 그러나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양자됨을 누리고 양자됨의 열매를 맺는 거기에 초점이 있어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